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전 것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잊어버리겠다는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내가 과거에 이룬 업적들을 잊어버리겠다. 내가 개척한 교회들, 내가 전도한 성도들, 그 자랑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도 바울이 잊고 싶은 흔적들을 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잊고 싶었던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결혼도 안 하고 주님 위해서 선교만 다니다가 병든 몸 이끌고 살아가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를 지은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까지 하게 된 거죠. 바로 자기랑 같이 공부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함께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죄책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잘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가 되고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과거를 잊고, 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나쁜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죄책감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못 느끼는 정치인,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를 쳐놓고도 나는 할 일 했어. 정치인들도 다 그러는데 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개미 한 마리 죽이고도 아이고 내가 괜한 거를 또 안 해도 될 행동을 했네. 그런 죄책감, 그거 좋은 거죠. 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깔보고 하는 거를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양심을 지녔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책감이 염려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유, 내가 또 이랬구나. 낭비를 하면 아이고 안 사도 될 거 샀구나. 또 폭언을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 아유, 내가 괜한 말을 했다. 또 내가 그만해야지 하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죠. 실수를 했을 때, 낭비를 했을 때, 폭언을 했을 때,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 듭니다. 그 죄책감은 나를 바로잡는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죄책감이 쌓이고 쌓여서 염려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죄책감까지는 나의 영역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내 밖의 영역이에요. 내 밖의 것이 나에게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염려를 줄까요? 마귀가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서 부모라고? 너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너 그러면서 그 일 하겠다고? 당장 때리쳐! 우리 속에서 외치는 것은 내 소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 죄책감을 비집고 들어와서 책망하는 사탄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로 염려합니다. 일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보다 더 많은 염려를 차지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려서 부모님한테 실수하고 정말 후회되는 행동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친구들한테나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실수하고 폭언하고 했던 죄책감, 내 자신에게 약속했지만 어기고 또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내 자신을 괴롭힌 나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염려가 무섭습니까?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한순간입니다. 선악과 깨무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염려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자,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앙 하고 깨물었습니다. 그때 죄인이 됐죠. 그리고 아담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었구나.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웠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죄책감이 있다는 것,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죠.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숨은 거죠. 왜?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염려는 죄책감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둔 죄책감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우리 모두가 죄책감 속에 삽니다. 부모에 대한 죄책감,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리는 괴로워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죄책감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부인을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탓이야. 이거는 내 집사람 탓이야. 내 남편 탓이야. 내 자식들 탓이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죄책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남한테 미룰 수 없는 거. 그건 내 잘못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을 거야. 합리화를 해서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마비를 시키는 거죠. 내 죄책감을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뭐로? 술로, 게임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로, 여행으로, 일로 마비를 시키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죄책감과 염려가 막 물밀듯이 올 때 막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자고 또 그냥 게임을 해서 있고 또 사람 만나고 여행 다니면서 있고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열심히 일로 잊어버리려고 막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게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계속 떠오르게 돼 있어요.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책감을 없애거나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이 안 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시험은 계속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안 당할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을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있어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사람 안 보면 된다 생각해요. 이 사람 날 괴롭혀요. 이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남편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자식이 그 짓을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골라 타가지고 그 시험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험은 그냥 그 사람 안 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험을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불편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불편을 내가 또 안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그 시험은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불편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해결 못하겠고 못 보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10개, 20개 되는 사람은 절대 웃을 일이 없어. 계속 외나무 다리만 만들고 사니까. 시험을 피하는 사람은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 시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해도 그게 나한테 전혀 불편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시험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죄책감과 염려에 걸려 넘어지는 분 계십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잊어버려져요. 남 탓한다고, 합리화한다고, 술로, 여행으로, 음식으로, 일로 잊어버린다고 절대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좀먹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먹고 여러분들을 계속 주저앉히고 있는 그 죄책감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내 가슴 속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친구,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한 죄책감,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걸 떠올려 보시고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가지세요. 그런 갈망을 듣고 갈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죄책감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주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 과거의 죄책감과 염려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다가 뭘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뭘 집어넣는다는 얘기일까요? 주님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책감과 염려와 예수님의 은혜를 대결을 붙이는 거예요. 대결을.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은혜가 이깁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안 돼. 교회 나간다고 안 돼. 말씀 듣는다고 안 돼. 말씀대로 한다고 안 돼. 안 되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속에서. 안 된다고. 너의 그 상처, 너의 그 죄책감, 너의 그 염려는 돈이 생겨야, 몸이 건강해져야, 문제가 해결되어 없어지지, 교회 나간다고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봤어요? 한번 붙여놔 봤어요? 여러분의 그 죄책감과 염려와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붙여놔 봤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한번 붙여보시라 이 말이에요. 붙여보시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이기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죄책감과 염려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은혜 받는 사람이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는 다 아시죠? 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죄책감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생긴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셨습니까? 아마 안 해봤을 거예요. 대부분 다가.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합리화하고 이건 어쩔 수 없어. 남도 다 이래.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잊어버리려는 거죠. 술로 있고 등산으로 있고 뭐 여행으로 있고 뭐 일로 있고 그렇게 하면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 시간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염려는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극복이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다. 이러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책감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안고 사시는 분들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 일도 못해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뭘 이런 걸 한다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뭐 이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뭘 새롭게 하지를 못해요.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죄책감과 염려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책감과 염려를 극복하겠다라는 갈망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남 눈치 보고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만족을 누리고요. 내 삶이 변화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든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주님이 내 죄책감과 자유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죄책감과 염려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염려를 주님의 은혜로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반드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시간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염려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죄나 죄책감, 염려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정반대죠. 동쪽이 따라가면 서쪽은 반대로 갑니다.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버리게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주님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죄책감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과 염려 속에서 고생하는 것이 불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하게 여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불쌍하게 여기는데 뭘 잘해야 됩니까? 불쌍하게 여기는데 뭐 대가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난 네가 참 불쌍하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자는 갈망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과 염려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겠지라는 갈망과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이 시험과
이 죄책감과 이 염려에서 해방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은 죄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의 죄책감과 염려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거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그렇게 불성실한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어? 하나님은 너한테 화가 나 있어. 너 교회 나갈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과거로부터의 상처, 죄책감과 염려 때문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극복할 수 없어요. 합리화한다고, 남 탓한다고, 다른 거 집중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에다가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우리가 쓰는 모든 오염물질들을 다 받아도 바다는 깨끗합니다. 물론 요즘 많이 오염됐지만. 왜 그럴까요? 바다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지구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쓰는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는 그거를 다 정화시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죄가 많다면 많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털어버리세요. 죄책감을, 염려를,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을 털어버리셔서 우리 모두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는데 주 안에서 잊어버리고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를 털어버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의 은혜에 집어넣는다, 던진다,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목표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책감과 염려를 없애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혼자 공부가 안 되면 공부를 하는 곳에 가면 되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 공부를 하게 돼요. 운동을 하고 싶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싶으면 혼자 운동하는 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운동하는 곳에 가고 운동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 돼요. 밥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맛있게 먹는 사람 옆에서 먹으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안 되면 함께 하면 됩니다. 내 목표를 함께 할 수 있는 분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이것을 해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생각만 하지 않게 하려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불은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멈추면 사탄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세움교회라는 사명을 맡기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자회도 하고 전도 축제도 합니다.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그거는 목사님 일이고 교회 중직자들 일이고 나는 예배 드리는 걸로 족하고 헌금하고 봉사 한두 가지 하는 걸로 족하니까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은혜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과 내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과 염려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의 교회의 사명 앞에 나를 던져보시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죄책감과 염려도 함께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같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바자회 봉사하고 바자회 옵시다 하면 같이 나오고 그렇게 교회와 발맞춰 나갈 때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과거의 상처들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부려먹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운동에서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건강을 느껴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그 애가 공부 잘해서 나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걔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합시다, 바자회 나와 봉사합시다, 캠핑 단풍 갑시다 하는 것은 제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크기에 압도되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내 죄책감과 염려를 잊어버리게 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하지 말라고. 너 시간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너 바쁘잖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저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고 매일 교회를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자전거도 천천히 가면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불도 순만 있어도 됩니다. 그럼 다시 불이 펴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심으로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내 죄책감과 염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으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